오늘은 그 부활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말할 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환생, 즉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는 죽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결론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인간의 생각과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어요. 뭐 불신자가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경험과 사고의 결과일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결코 유한한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만 아실 뿐 결코 피조물인 인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에겐 육체의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무덤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덤이 깨어지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부활하게 될까요? 네, 인간만이 부활을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육체를 가지지 않는 이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또 동물과 식물은 영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육체는 죽음을 경험하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육체는 다시 부활해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욥기서 3장 33절 4절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죽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할까요? 죽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장차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형될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지만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는 자기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한 행동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부활은 또 불가피한 거예요. 이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로 신앙인은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운명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 인류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과 이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부활할까요? 그렇진 않죠.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신앙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반면에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자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구체적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사단에게 이끌려 그와 함께 거짓을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으면 물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가 심판을 받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사악한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불신자가 맡게 될 최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최후가 끔찍한 이유는 영혼과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과 육체를 지닌 몸으로 부활해서 이 영혼이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실을 미리 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성도들은 깨달아 알지만 불신자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구체적 까닭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참고로 천국 하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Kingdom of Heaven.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부활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질까요? 뭐 확실치는 않아요. 인류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한 바도 아니며 또 인간의 생각이 미치기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냥 짐작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또 인류의 부활이 달라집니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세대주적 전천년설 달라져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지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또 지상 재림하실 때 이 환란 기간 중에 이 죽은 성도 부활이 있고 또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역사적 전천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시작하시기 전에 있고 또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있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에 부활의 계기가 되는 이 예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성도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이 모든 인류의 부활이 천년왕국 이후 한 번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이처럼 부활이 이루어지는 횟수에 대한 이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재림 이후 다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시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던 이 영혼과 재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않을 걸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망을 정복한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부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완전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예수님처럼 부활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생명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영생을 가져다 줄 이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세요. 그럼 부활의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직접 이 목도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 차례 증거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하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또 다른 여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도 나타났어요. 다시 도마를 범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도 나타났고 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또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신앙인이 믿고 전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은 거짓이 헛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또 죄악 중에 있을 거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이 갈보리에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 곧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승지 못했다면 우린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조차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부활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구약 성도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 역시 결코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의 권세 아래서 멸망했을 뿐입니다. 사별한 사람을 미래에 만나지도 못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도들이 부활해 다시 만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해 다시 또 만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부활의 주인공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또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 아들이 또 다시 살아나고 또 놀랍게도 그 모압의 그 도둑들에 의해 죽은 시체들이 죽은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우리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이잖아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또 신약시대 땐 예수님 당시에 그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무덤에 썩어가는 나사로도 다시 살려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떠나갈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이 있잖아요. 무덤들이 열림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베드로를 통해 병들어 죽었던 또 도르가 역시 다시 살아났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삼총루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드고가 또 다시 살아나고 이 나사로의 부활체와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동일할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체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생했지만 온전히 신령한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또 다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부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람일 뿐 그의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결코 동일하지 않아요. 이 나사로의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성도가 입을 부활체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있게 될 이 성도의 부활은 다시 죽을 일이 없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결코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또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신앙인의 부활체는 또 동일할까요? 뭐 이 또한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신령한 몸과 그의 피조물인 신앙인의 부활체가 꼭 같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부활체는 주님의 신령한 몸과 여러 부분에서 같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의 근거에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하는 신령한 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36절, 37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씨가 죽어서 자라난 식물이 각기 다르듯이 부활한 성도 역시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또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이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은 지금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어 이 영과 육체가 잘 조화되지 않는 몸이지만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모든 면에서 영과 육체가 잘 조화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42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죽어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에는 죽지도 않으며 썩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43절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질병과 간고가 없는 강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욕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서도 분명히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서로 알던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던 성경상의 인물들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닐 것이지만 지금과 전혀 다른 몸도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더 월등한 육체를 입으면 물론 영적인 눈도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다고 단정하는 까닭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증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활 이후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간접적 증거도 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그 17장에 기록된 변화산상의 사건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잖아요. 이들은 전에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서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지상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도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한 후에 가족들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해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80세 먹은 허리 굽은 노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은 후 장차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부분이 불구였는지 간에 부활 이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 분명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의 흔적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난 이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세상에서 신체 장애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되어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인내하며 거룩하게 되는 방편이 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킬 겁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진리로 믿는 사람은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믿거든요. 일정 일획도 그릇됨이 없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도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바로 알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도 조금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볼 때 부활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전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언급되어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이 부활의 소망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몰라 처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또 선교에 동참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신령하게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며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었기에 이 썩어질 이 세상 것들에 밀어두지 말고 천국에서 받게 될 보화를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무 대가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영생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아무 대가 없이 또 착한 일을 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현재 어떤 고난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